사랑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또 사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때에 자랑을 합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자랑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경제가 갑자기 많이 어려워졌어요. 내 건강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꾸 안 좋아져요. 내 아이들의 성적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자꾸 떨어져요. 그때도 감사하나요? 또 그때도 자랑하나요? 우리는 그때 그 일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제가 나열한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에 있어서 불안정을 가져다 주는 요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편안함을 깨트리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평안이 깨어지면 우리는 그 깨어진 평안에 대해 자랑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평안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큐티하는 그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문을 따라 큐티하는 중에 받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제가 계속 헷갈리네요.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문도 안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인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지중해는 당시 세계를 이해할 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바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 가운데 접안하고 있었던 바로 그 도시들은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경제적인 풍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교인으로 모아주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지혜가 없어요. 지식 배운 게 별로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가문도 안 좋아요. 능력도 없어요. 자랑할 게 있을까요? 자랑할 게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죠? 차라리 이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을 좀 교회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 자랑을 하면서 전도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 똑똑해지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명문가가 된다, 막 이런 간증을 하면 전도가 더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9절 29절부터 말씀 봤죠. 이는 그렇게 자랑할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을 교인들로 부르신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서는요,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도록 부르셨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어쩌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거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간혹 우쭐댑니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혼처를 만났거나 좋은 직장을 잡았거나 경제적으로 많이 유여해지거나 갑자기 건강해지거나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우쭐대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 교인들의 유일한 자랑거리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 하나님이 나를 그의 아들로 받아주셨음, 그것 말고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정말 유다가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주전 722년에 이미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 여호야김 시대 때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전 598년 여호야김 왕 때 2차 포로, 586년 시드기야 왕 때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도 다 불타버립니다. 그 한가운데 기록된 성경이 예레미야예요. 그때 그 예레미야의 참담한 심정을 예레미야가 9장 1절에서 묘사하기를 자기 머리는 물이 됐대요. 이 머리가, 예레미야 자신의 머리가 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연이어 망해가니까 이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백성들이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마지막엔 성전이 다 불타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에는 머리가 아니에요. 이게 물로 다 바뀌었고 눈에서는 눈물밖에 안 나요. 웃음이라고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뭘 자랑할 게 있죠? 형제 나라 망했고 자기 나라 망했는데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백성을 향해 가진 계획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내 딸 백성을 처치할꼬 그들을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줘야 돼요. 그들은 오염이 너무 많이 됐어요. 완전히 새로 빚어야 돼요. 그래서 녹이고 연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어요. 더 이상 유다는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자랑거리 하나를 허락하세요. 이 말씀도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자랑하는 분들 많으세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내 지혜 자랑하는 분들 많아요. 나 아니면 안 돼. 그건 주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얼마나 강력한데, 우리 일상교회 얼마나 성도가 많은데, 우리 일상교회가 뭐 부흥되는데 헌금이 얼만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만으로 자랑하는데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분이심을 내가 마음 깊이 깨달은 그것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라고 자랑하는 것. 내 하나님만 자랑거리지 나 자신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의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자랑한다고요? 하나님만 자랑해요. 우리의 입에서 내 지혜나 내 재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직분이나 내 가정의 모든 환경들을 자랑하는 일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시는, 나를 용광로에 녹여버리시는 그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던 때, 절대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자랑하고 있던 그때, 다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자랑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가 공격해 들어올 때 가만히 계신 정도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괴롭히셨어요. 예레미야야,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처치하면 좋겠니? 내가 얘들을 어떻게 녹여버릴까?
내가 얘들을 어떻게 연단해야 얘들이 말을 듣겠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데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의 맥락을 따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총 6번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계신 사역자들과 관계가 어떠함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살피시는데도 내게 평강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지체들과 내 관계가 어떠함을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 그때도 자신 있으세요? 우리 친한 사람들하고만 친한 거 아니에요? 친한 몇 분하고는 자주 대화하는데 나와 생각이 좀 다르면, 불편하면 안 보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나요? 이런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나요? 바로 지난주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모든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엄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다 씻어버리시고 녹여버리시고 연단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에 의해 초토화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고요. 윤목사야, 내가 너의 죄로 인해 너의 가정을 초토화할 거다. 내가 너의 죄로 인해 네가 목양하는 교회를 초토화할 거다. 하나님을 자랑한다고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으시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가정을 깨트리시겠다는데, 내 자식들을 포로로 끌고 가시겠다는데 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고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 망했는데, 다 뺏겼는데 우리를 빼앗아 가시고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니요? 이게 우리의 현실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관사를 정확하게 사용해서 그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떠한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내면을 다 살피고 계신 하나님, 사역자들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 성령을 소멸하는지 소멸하지 않는지, 내가 원하는 말씀은 듣고 원하지 않는 말씀은 배제하지 않는지,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다 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제가 앞에서 나열한 대로 건강하고 재정이 양호하고 자식들이 내 뜻대로 잘 자라줄 때 생기는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평강은 그런 것들과 관계없습니다. 교회 재정이 모자라고 교회 성도 수가 많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악된 인생들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으시고 그 피를 용광로를 만드시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처치하시고 우리의 불순물들을 다 빼내시고 그 속에 우리 죄악된 본성들을 다 녹여내시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평강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주고 싶죠. 부모된 마음에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 좀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싶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에도 어떻게 하든 내 재력을 가지고 내 관계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 땅을 좀 편하게 살게 만들어주고 싶죠. 그러나 그걸로 평강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평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 속에 친히 던져넣기 원하세요. refine, 처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원하신다는 뜻이죠. 우리의 관계를 정리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친히 the very God, 바로 그 하나님이 the God himself,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이게 어떤 뜻인지 참 다양한 영어 성경 번역이 있는데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의 뜻은 NIV 성경은 through and through,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부터 열까지를 친히 온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친히 하나부터 열까지요. 그냥 교회 오는 것 말고, 옛날에 예수님 믿었다는 것 말고, 내가 오늘 경험하게 되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NASB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기 원하시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너희를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는 이 목표는 그냥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방향이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이 번역을 아주 잘했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번역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목적이 분명해요. Als sein Volk, 그의 백성으로서 너희를 완성시키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요. 왜 주신대요?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단지 윤상덕이가 평강 달라고 하니까, 윤상덕이가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평강이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에 평강이 있어야 하고, 내 내면에 평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완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참 이런 질문 무섭죠, 그죠?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우린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백성이 맞긴 한데 내 내면이 하나님 백성답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뜻 백성이라고 하자니 좀 부족해 보이고, 백성이 아니라고 하자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는 것 같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신 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민수기 강해를 계속하면서 여러분에게 민수기 강해 끝날 때까지 기억해야 될 것 있다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광야가 끝날 때까지 그 백성들로부터 구름을 거두지 않으신다. 둘째는 그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구름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백성이다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24시간, 범사라고 하는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데, 평강 주시는 방식은 나를 십자가 피라고 하는 그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시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 다 닦아내버리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착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부르심에 매 순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울은 알아요. 우리 스스로 평강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니가 미쁘시니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무엇을요? 한 가지 더 있죠. 주 오시는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 되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시점이 언제라고요? 과거 어느 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때 깨끗하기를 원한다. 아니고요. 아직 오시지 않은 우리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대 위에 서시는 그날에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셔서 이 윤상덕이를 바라볼 때, 야, 그때까지 너는 참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깨끗하구나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교제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혼은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양심이 자리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고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굳어지면 안 돼요. 나는 말씀 잘 알아. 내가 기준이야. 내가 지혜로워. 그는 주님 오시는 날에 심판받게 될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를 심판하시려 하시는, 나를 refine, 깨끗하게 하기 원하시는, 나를 다 녹여버리기 원하시는, 나를 연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은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 그 결과를 행하는 도구잖아요. 어떤 분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문장을 오해를 하셔서 하나님이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기 때문에 절대 화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계세요. 매장해도 괜찮고 화장해도 괜찮습니다. 매장해도 썩어버리고 화장해도 썩어버립니다. 지금 이 구절은 죽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결과 오늘 내 몸이 의의 도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느냐, 아니면 악하게 쓰임받느냐, 조심하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왜 교회들마다 다툼이 자꾸 있죠? 왜 믿음의 가정에 자꾸 긴장이 생기고 교회 직분자 남편, 직분자 아내가 자꾸 다투나요? 사실 평강의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지난 금요일 고린도전서 큐티 말씀인데 한번 확인하시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편지는 교인들에게 준 편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을 소멸하거나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좋은 건 취하라 그랬고 악한 건 버리라 그랬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행동한다고요? 이는 그것들이, 성령의 일들이 그들에게,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연조는 늘어가는데 연조가 늘어갈수록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야 저 목사님, 이야 저 장로님 정말 내가 본받고 싶다. 언행심사가 얼마나 본이 되는지 몰라. 정말 평강의 하나님을 따르는 평강의 사람이구나. 참 아름다운 그림인데 이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후배들에게 자신 있으세요? 야, 우리 담임 목사님은 부교육자의 내가 볼 때 참 평강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우리 장로님은 정말 평강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자신 있으세요? 왜 그게 안 된다고요? 어리석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더니 그건 아니야. 그건 지혜 없는 거야. 말씀을 쳐내요, 자꾸. 어리석게 보여.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에서 스마트 기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정말 탁월한 학자들 또 회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스마트 기기를 많이 만들었던 그 유명한 그 스마트 기기를 온 세상에 팔아서 최고의 갑부가 된 사람들은 어린 자기 자식들에게는 절대 스마트 기기를 못 쓰게 한대잖아요. 그 스마트 기기가 필요해요. 유익한 점도 많아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건 갖다 주면 큰일 나는 기계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스마트한 기계인데 진짜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안 받는 거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해요. 그런데 이런 때는 말씀 필요 없어요. 저런 때도 말씀 필요 없어요. 내가 취사 선택 자꾸 해요. 이게 우리를 아프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을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지체들 간에 서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 순간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다는 말은 변덕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변덕스럽지 않으니까 믿을만한 분이에요. 윤상덕이 보자, 너 좀 은혜 받을 때는 순종하더니 요즘은 또 네 마음대로 하네. 너는 내 백성 아니야. 그러면 미쁜 분이 아니죠. 변덕스러운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구름은 거두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구름은 우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확실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평강의 일을 해 가시고 우리는 사역자들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결과를 통해 온 열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 범사라고 하는 시간관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기원했고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기원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기원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오직 내 속에 그 선한 일을 이루실 미쁘신 주님께 순종할 때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아들, 딸 맞으세요? 매 순간 하나님의 평강의 도구로 쓰임받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야 하면 취하고 하나님께서 안 좋은 거야 하면 버릴 준비가 다 되셨어요? 오늘도 내일도 말씀의 용광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용광로 속에 우리를 넣어주시고 씻겨주시고 깨끗한 몸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 나는 내 능력을, 내 문벌을, 내 지혜를 자랑할 수 없어요.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오 나의 주님, 내 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내 사랑이요. 잠깐 눈을 감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약해 있을 때도, 내가 시험 당할 때도, 내가 소망을 잃을 때도, 참 여러 번 실망을 경험할 때도, 나는 미쁘지 않아서 그런 상황 되면 떠날 텐데 나의 주님은 미쁘신 분이라,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또다시 내게 와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계속 맺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을 붙잡으면 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주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해버리면 힘 없는 자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착하세요? 주님 음성 부지런히 듣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계세요? 예레미야처럼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험하고 계세요? 그 눈물 없이, 그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일터에서도 평강의 도구로만, 교회에서도 평강의 도구로만. 앞에 화면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로 인해 가족들, 교회 지체들, 일터의 동료들 모두가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평강을 깨트리는 자가 있고 평강의 하나님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죠. 끝없이 이어지는 코로나19와 큰 비로 고통당하는 국민들,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온라인 여름 사역을 통해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에게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고요하지만 간절한 마음,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정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강을 깨트리고 교회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평강을 깨트리고 하나님에 관해, 교회에 관해 참 많이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트려버리는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문벌도 좋지를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셨으니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이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기 원합니다. 행여라도 유혹과 박해로 인해 그 자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날 다시 빚어주시고 날 정련해 주실 그때 주님 앞에 새롭게 빚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큰 비가 이 땅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일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조국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여름 사역이 진행되는데 이것이 우리를 많이 약하게 할까 두렵기도 하나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모두 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한 가족이 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간의 분열이 극심하며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깨끗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흠도 티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피의 용광로 속에 나를 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살려주신 이 하루는 주님께서 빚어주셨으니 성령의 걸작품과 같은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나의 시간과 공간의 범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19와 이어지는 큰 비로 인해 큰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신뢰하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보며 소망을 얻어야 할지 답답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다 끌려가던 예레미야 시절에도
주님으로 인해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자랑할 것 없는 것 같은 이때에도 나의 주님만 자랑합니다. 내 입에서 주님만 찬양하는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